어느 아이가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지표를 받아 집에 가지고 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통지표를 가지고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이가 통지표를 아무리 기다려도 가지고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통지표 혹시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참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나요? 다 그러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희가 기쁨을 드리길 원하죠. 멀리 계신 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좀 어떠신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최강근 집사님께서 한국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김영자 성도님. 근데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이 돼서 식구들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집사님 퇴원하셨는가요? 네, 퇴원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배우자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평강이 늘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 지금 아주 많이 흥분되고 이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불과 닷새 뒤면 제가 4명의 공주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누님들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지낼까 그 생각에 막 강정희 권사님은 누님이라기는 조금 연세가 많지만 큰 누님으로 하고 얼마나 재밌을까 지금 기대가 잔뜩 됩니다. 지금 이렇게 6일 정도를 한 방에서는 안 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가까워지고요 얼마나 즐겁고 참 그런지 몰라요. 정말 기대가 되고 또 그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마치 그 선교를 가면 그런 걸 느끼는데 자기 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뭐 직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가서 자기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몽땅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몽땅 드리게 되죠. 그래서 잘 안 다툽니다. 물론 그 중에도 뭐 다투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냥 다 주고 시간도 주고 뭐 다른 일 할 일 있어요?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그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맛보고 돌아오게 돼서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늘 기대되고 또 가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어떤 것입니까? 순종은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관계없이 그 뜻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도 하고 교회 생활이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제 경험상으로만 보면 한 80-90%는 이렇게 노를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정중한 말로 거절하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기도해봐야 되죠, 그죠? 모든 일에 기도해보고 응답을 해야 되지만 마치 기도해 본다는 것이 거절의 대명사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90%는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하루는 그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배가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요, 그거를 그냥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50명 혹은 100명씩 다 무리지어 앉게 하고는 축사하시고 거기에 기도하셨을 때 그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것 가지고 다 나눠주게 됐어요. 그걸 누가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혹은 또 다른 더 가까운 제자들이 들고서 바구니마다 다 나눠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2만 명을 먹이려면 여성분들은 딱 감이 오죠. 2만 명을 아무리 고기하고 뭐 물고기하고 떡만 준다 해도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피곤한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떡 나누고 이제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얘들아, 너희 빨리 배를 타고 우리 가려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거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둔 채로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진한 감동으로 몰려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끝까지 다 행사가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혼자 뒤처리를 다 하고서 깨끗하게 마감하고 돌아보고서 다 불까지 끄고서 나가는 그런 분들을 뒷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힘들 테니까 다 보내고 본인이 혼자 남아서 뒤에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섬기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그 인정받는다는 아주 증거가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있는데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줬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받는 그 일이 이 공동체라 해도 좋은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 이 일을 맡아다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일을 주었을 때에 이거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은총이 우리에게,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맡겨졌을 때는 감사함으로 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인데 한 몇 년 전에 그분이 그런 쪽에 뭐 대단한 탤런트도 없고요. 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자기가 할 역량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아서 2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애를 쓰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 그 헌신 속에서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 속에서 인격의 성장, 믿음의 성장, 능력의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늘 마음의 존경심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이 80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관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관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으나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비돔도 짓고 람셋도 짓고 성도 짓고 성곽도 짓고 막 사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막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이 파라오가 그러면 이 유대인 아이들은 남자를 낳으면 다 그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런 법을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만 계속 낳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모두 처벌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르다가 이제 나일강에 잘 갈대상자에 넣어 띄워보냈는데
그를 마침 그때 나왔던 파라오의 딸 공주가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를 물어서 건져내고 양자로 삼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이 아이의 그 유모가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모로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사내 아이, 멋진 아이를 낳았는데 강에 갖다 던져버려야 되는 비참한 운명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은 없고 법의 힘은 강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지 않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의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물에서 건져낸 놈이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느낌이 있는 왕자죠. 이건 히브리 사람, 죽어야 될 아이인데 물에서 건져낸 입양한 아이다 라는 이름이 딱 붙은, 딱지표가 붙은 아이였어요. 이 왕자로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한국에서는 불혹이라 그러면서 의혹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자기 히브리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족이 저렇게 노예처럼, 정말 노예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와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측은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 동족을,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워낙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이집트 파라오는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들을 이렇게 노예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루 길을 가는데 이 애굽 사람이 이유 없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분에 못 이겨 그를 쳐 죽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다 묻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을 고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또다시 길을 가는데 히브리 형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왜 당신들 형제들끼리 싸우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왜 싸울 사람 많은데 왜 한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되는, 왜 형제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당신들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외치자 그 중에 나쁜 일을 한 사람, 악하게 한 사람이 있죠. 늘 악하게 한 사람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과 지도자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살인 사실이 발각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멀리 도망가서 이집트로부터 멀리 오른쪽으로 도망가서 시내산을 넘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그것도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자예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사형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자가, 그 당시 왕의 세력은 절대 권력인데 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살인의 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멀리 도망가야 됐을까요?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들어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 아이를 왕궁에서 이렇게 입양해서 왕자로 길렀어요. 이 왕자가,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 강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힘을 다 모아서 분규를 일으키면 왕궁을 점령할 수 있고, 왕궁을 점령하면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주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왕조들이 번복됐습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빼앗기고, 왕권이 빼앗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 세력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뻔히 보고 있는 파라오는 당연히 모세를 제거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사람 하나 죽인 것 가지고 그건 그 왕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할 위기에 대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멀리 미디안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멀리 탈출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라서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이 모세가 이제 멀리 미디안이라는 지역에 가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고 이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도망할 때 40세였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40년 되셨습니까?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장인 어른 밑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 집에 붙어 사는 것이 여러분 성공된 이민자의 삶으로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무언가 더 나은 자기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뭔가 능력이 생겼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서 큰 부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세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인생, 별것 아닌 인생, 그런 이민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자기가 있던 곳이 이 애굽에서 동쪽으로 가면 호렙산, 곧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더 지나가서 미디아냐라고 하는 동쪽의 마을에 가서 그가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모세는 양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광야의 삶을 익혔죠. 그때는 양떼를 몰고 다녔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잘 아는 지형을 통해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에 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고요. 놀라운 계획이 우리는 모르지만 또 모세는 몰랐지만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모세가 그날은 이제 왼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양을 끌고서 갔습니다. 근데 그 양을 끌고 가다가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호렙은 뭐냐?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자랄 때 뭐 돌짝산이다 그런 산 혹시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짜고산이다 그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에 원래 이름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기 뭐 돌산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돌밖에 없어. 이런 데 있죠. 이 호렙이 바로 폐허라는 뜻의 그런 산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폐허산. 그 무슨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수목이 울창하고 나무가 꽉 들어찬 산이에요? 아니에요. 돌짝산이에요. 돌이 가득 찬 바위로 된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이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조만간 한번 또 갔으면 하는데, 가시고 싶은 분 많이 있으시죠? 이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요 다 돌이에요. 돌짝이에요. 돌짝. 이 돌짝산에 이제 이 양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 양떼를 데리고 돌짝산으로 갔을까요? 그 폐허인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재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춰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는요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지금 대단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들고 노쇠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돌짝산에서, 어디서 불렀어요 지금요? 그 돌짝산 폐허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돌밭에서 뭐를 하겠어? 내가 이런 데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 여러분 그런 분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막 응답을 얻어서 어디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다 망해가는 비즈니스였는데 금세 10배, 20배 올라서서 이런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저 그런 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주인이 할 때는 정말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갔더니 10배, 20배의 소출이 나서 갑자기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의 나이에 호렙산에 그 아주 처절한 상황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가 이제 그 당시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완전 모래로 된 그런 사막지대도 있고요. 광야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wilderness, 영어에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죠. 거기는 이렇게 고운 모래가 아니고요. 뭐 굵직굵직한 모래들하고 흙하고 막 뻘건득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그 이슬이 내리거나 좀 비가 좀 오면 뭐 잡초들이 막 자라나죠, 그죠? 그러다가 또 마름 좀 날이 건기가 되면 싹 없어지는, 그러면서 돌이 대부분인 그걸 이제 황야라고 부릅니다. 그 황야지대로 이제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그걸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뜯어먹고 사는 그 황야지대, 그 황야지대에서 지금 모세가 그 양떼를 먹이면서 이제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 집에 앞에 조그만한 정원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물이 없는 지역에 가면 나무들이 굵직굵직하지가 않아요. 마디도 이렇게 줄기도 굵지 않고 잎도 굵지 않고, 왜냐하면 그 물이 없으니까 크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냥 바싹 말랐는데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 이제 건기가 되면 그냥 여러 개월 동안 그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죠. 그래 거기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한답니다. 그래 이제 이날 그날은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으로 갔더니 거기에 그런 떨기나무라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유,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구나. 저거 좀만 뭐 1분이나 뭐 30초나 타다가 꺼지겠지. 왜냐면 옆에 불 붙을 게 없으니까 탈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까이 이렇게 가려고 다가가는데 급작스러운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해요, 그죠? 소리가. 성경에는 글자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이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2번 부르는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디에서 2번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이삭, 나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제단을 탁 펴놓고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 나무를 쌓아놓고는 그 위에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다급합니까? 이 아이를 곧 죽여야 되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2번 불렀을 때는 아주 강조의 급격함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모세가 그 불타는 곳으로 가려니까 모세야, 모세야 말리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아주 나빠요. 모세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이민 생활에서 별로 성공한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한 인생 가운데 이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그 돌짝산까지 와가지고 양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리라 라고 인간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제 은퇴해서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아유, 내가 이제 뭐 여자로서 이거 뭐 할머니 돼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이제 뭐 잡도 없어서 뭐 하겠어.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뭐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좌절될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힘들 때, 돌짝밭에 있을 때, 그런 계곡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에게 거센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슬픔, 아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배우자를 잃는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자녀를 잃는다든가, 부모님을 잃는다든가, 혹은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안 해, 그렇죠? 여러분 가슴속을 열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말씀했는데, 장롱은 열어보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손님 온다 그러면 장롱에다 다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중에 손님 가면 장롱 열어서 재정리해야죠. 다시 지저분하게 만들어야죠. 장롱은 열어봐야 한답니다. 사람마다 가슴을 열어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인생에도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 인생도 있고 내리막 인생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르막 인생은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힘들게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육교 인생, 육교 인생과 지하도 인생이 있다 그럽니다. 이 육교 인생은 위로 열심히 육교로 올라가서 평평한 길을 쫙 걷다가 노년에 편안하게 내려오는 인생이 육교 인생이랍니다. 이 지하도 인생은 젊었을 때는 신나게 놀다가 밑으로 쫙 쉬운 인생을 살다가 평지를 쫙 걷다가 노년이 되어서 상당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지하도 인생이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가끔은 내리막도 있고 가끔은 오르막도 있어요. 그런 오르막과 내리막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불러서 쓰시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애굽에 고통당하는 너의 동족 히브리 동족을 구출하라, 그러라고 부르셨죠. 모세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모세야 너 부자 되어라, 그래 부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허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쓸데가 없네. 쓸데가 없어. 아니, 부자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나를 불러주셔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니.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런 부름? 별로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잘 살려고, 일으켜보려고, 내 인생도 한번 보란듯이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피땀 흘려가며 노력하며 일했어요. 그런데 이룬 게 뭡니까? 이룬 게 그거예요. 장인어른 밑에서 지금 나름대로 양치며 먹고 사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 부르심에 응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면서 그는 성공된 인생,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까지 40년 동안이나 이민 생활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40년 살았다니까요. 고작 그거밖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백성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는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민생활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무엇 하라고요? 내 인생 성공하거라. 너는 성공하거라. 돈도 많이 벌고 재력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러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노 땡큐. 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열심히 주시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복된 인생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다 나라를 이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삶의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길을 따르라. 그 길을, 그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길로 지금부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이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듣자, 너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음성을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40년 전에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일 때 애를 썼는데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제 나이 80이 되었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절망감 가지고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모세가 들었던 게 무엇이죠? 목동이니까 지팡이가 있었겠죠. 그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하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자, 거기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 지팡이 하나, 여기 막대기 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목이 고부라져 있는 것이 그것을 지팡이 쪽인데, 그거는 이제 이 양떼가 이렇게 길을 잘못 갈 때 그거를 목에 걸어가지고 쓱 당긴다고 합니다. 혹은 또 어디 빠져 있거나 할 때 그걸 넣어서 쓱 당겨주면 그 힘에 의해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하고 길을 조정해주고 구해주고 하는 게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은 길게 생긴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로는 짐승들이 달려들거나 또 도적들이 왔을 때 싸우는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편은 지팡이, 뒤쪽 편은 막대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팡이를 그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후계자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칼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모세 밑에서 늘 칼을 차고 모세를 보호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가 다 다르죠. 그 지팡이,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네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에 사용합니까? 주로 여러분 가진 소질, 재능,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 뭐에 사용합니까? 이제까지 뭐에 썼습니까? 먹고 사는데 쓰죠. 먹고 사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그나마 가진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용했죠. 그러면 끝까지 그것은 인간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지팡이였어요. 자기 지팡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이건 내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지팡이, 인간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주님에게 헌신되어질 때 그것은 여전히 내 손에 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의 인생은 성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가는 때까지 인간의 지팡이, 나만을 위한 지팡이, 내 가족만을 위한 지팡이, 나의 지팡이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중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중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따라,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지팡이,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팡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팡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지팡이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순종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것, 주께 들은 것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결단한 것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인간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도록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그 지팡이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터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신 나의 지팡이 이제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받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전쟁의 위협과 또한 박해를 피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